오늘은 사무엘이 받은 은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사무엘은 이 족장 시대에, 그리고 광야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선지자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은요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삼종직을 맡은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첫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이 역사의 이 대표 그 이스라엘의 그 위기에서 정말 아름답게 큰 중요한 중임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이 단순히 지금 나의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라는 거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알렌가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우물 이렇게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었는데 그 조금 있다가 이제 펌프가 나왔어요. 펌프.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푸는 펌프 있죠. 근데 그게 그냥 하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마중물을 꼭 한 바가지씩 부어야 돼. 그래서 물을 막 기르면 물을 한 바가지를 항상 옆에다 떠. 이물을 안 써. 왜? 나중에 이제 물을 다시 기를 때 이 물을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야 그리고 나서 막 푸면 물이 그져서 나와. 그래서 그 마중물이라 그래. 펌프 시대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이 우리는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그것이 축복, 내 영혼에 잘 되는 이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 없이는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실망과 낭패를 당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올 수 있듯이 주님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이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오지? 왜 이 문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당하지? 그럴 때 이것이 단순히 지금 나의 슬픔이나 아픔 뭐 그 정도 절망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밀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까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마귀를 이기는데도 인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바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신원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건져줄 때까지, 하나님이 옮겨줄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사실 인내가 쉽지는 않죠, 그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또 그런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막 숨을 못 쉬게 하고 막 우리를 막 목을 쪼는 것 같고 막 응? 그럴 때 우리 어때? 거기서 막 도망가고 싶잖아 막 그죠? 그죠? 도망가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텐 왜 이런 고난의 인생이 정말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 10년이나 20년의 세월이 오빠의 칼부림 밑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인내가 한계가 다다라서 막 나중에는 막 살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 갈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더 고통을 조금 받을 때와 더 고통을 조금 더 많이 받을 때와 이 고통이 더 깊을 때가 달라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루시는 게. 우리는 조금만 고통하면 이러잖아. 진짜 큰 고통 와. 소리도 안 나와. 조금 고통할 때는 막 이러지만 진짜 큰 고통이 왔을 때는요. 소리도 안 나와. 그리고 그냥 힘이 쫙 빠져서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초죽으면 그냥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고난이 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의 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그것은 아주 여러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에는 놀래고 막 분노했다가 나중엔 또 차분하게지면서 그걸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다가 또 이걸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또 해봤다가 또 뭐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 별짓 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다가와서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내가 정말 고통 때문에 살 수 없고 내 목을 지어오는 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거기서 빠져나가려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내가 채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진리가 너무 심오한 거야.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고 거기서 심오한 진리, 깨달음, 겸손, 사랑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기분 좋고 좋을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아니야. 이런 진리들은 그냥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아니야. 그냥 지식으로 뭐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말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런 진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든가 나를 죽음에 넘기는 사랑이라든가 정말 이런 겸손이라든가 이런 진리는 내가 고난의 정도가 아주 깊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야. 그래서 이 영성까지 들어간 자들이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많지 않은 거야. 영성이. 알기는 다 알아. 머리로도 알고 뭐 지식으로도 알고 뭐 대충 알아. 그냥 뭐 마음으로 좀 알 것도 같고 있잖아요. 보통이 조금 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우리는 고통을 닥치면 막 여기서 막 헤어나오고 싶고 이걸 피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숨고 싶고 막 이랬어 나는. 고난이 심할 때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사람들 안 만나고 싶고 산에서 안 내려오고 싶었어 나는. 이 세상에 안 내려오고 그냥 산에서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 그 정도로 힘들었어. 산에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그냥 텐트 쳐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끝내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숙성되어져야 돼. 단련되어져야 돼.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그 인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빨리 잘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단련받지 않고 빨리 잘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 지구 땅에 없어. 지구 땅에 없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치고는 이런 단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가슴이 쫄려고 똥줄이 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정말 사람이 죽고 정말 인생의 마음의 시련이 고난이 정말 그런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죽어. 죽음에 이르러.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만 기다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 시간에는. 아시겠어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주님을 언제 만나겠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부터 엄마가 한나잖아요.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 근데 한나에게 그 몸적인 분인나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나이도 먹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 분인나 몸종에게 남편의 애를 낳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좀 내 손에 안아보려고 한나가 했지만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한나를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종인 주제에 애가 졌다고 아주 큰소리 떵떵 치고 아주 분인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한나가 격동했어. 분노한 거지. 그치? 애를 가졌다가 막 떵떵거리고 막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고 그랬지만 정말 자기가 아이를 다 안고 나서부터는 몸종이 주인에게 큰소리 땡땡 치는 거야. 한나를 괴롭히니까. 그리고 한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안방 차지하고 싶은 거지. 왜? 이 한나가 이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들을 하나씩 다 나눠줘. 분이나 자식들 다 나누는데 한나는 그 10자식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엘가나가 바가지를 끊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남편 엘가나가 애를 안 주는 게 내 탓이냐?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너에게. 한나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들었던 거야. 한나에게 문제는 애기 낳지 못하는 거야. 그때 당시 씨를 남기지 못하고 애를 못 낳으면은 뭐요?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거고 뭐예요? 사람 대접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너무 귀한 건 우리가 이 한나에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냥 참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끝내줄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상 그 1장 2장에 보면 7을 가진 자식은 쇠퇴해주고 무자식은 또 12를 낳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무능한 자가 힘이 또 꺾이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부욕케 하시고 부유한 자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유한 자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어 가난한 자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욕케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데 이 한나가 이 격동을 당했을 때 멸시와 무시를 종한테 당했을 때 그 종한테 칼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제거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왔잖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가지고 이 서러움을 가지고 한나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여러분도 원통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 가져오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 난 하나님께 가져가 다 일러. 난 하나님께 다 드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그러면 그 짐이 나에게서 덜어져. 그것이 하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올려드리고 나면 아주 그냥 그 속을 다 올려드리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쓰레기가 없어. 쓰레기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 다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한나도 지금 멸시당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 자기 몸종한테 멸시를 애 임신하고 나서 자기 애 없다가 자기를 땡땡거리고 격동시켰대잖아. 격동시킨 게 뭐요? 열불나게 했다는 거잖아. 분통 터지게 했다는 거잖아. 원통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분인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매주알 고주알부터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제거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죠. 그 원통함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 원통함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그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신원해주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왜 우리끼리 뭐 고민하고 문제 가지고 뭐 내가 이 되니 안 되니 결정을 하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다 그 수렁이 깊어요.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다고. 우리 가슴속에 막 가슴에 깊이 까인 그런 상처와 아픔의 계곡들이 우리 가슴을 가득 끌어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한을, 그거를 사람을 원한 삼고 사람을 분노하고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마귀의 종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주 코딱지만한 문제까지도 매주알 고주알까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뭐로 푼다? 기도로 푼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로 푼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아이 낳는다. 나도 불임인 여자이지만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아이 낳는다. 그리고 막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막 하나님께 한을 품고 막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참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건성건성 알랄랄랄랄랄라 이런 기도가 내 심정을 토해놔야지. 내가 힘든 일 있으면 힘든 걸 토해놔야 되고, 내가 격동하는 게 있으면 격동한 걸 털어놓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그 고통을 심령으로 고통을 털어놔야지. 할렐루야. 이게 기도잖아요. 응? 내 심령을 토로해야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마음으로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심령으로 토로를 해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 온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온몸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제 목이 쉬어서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막 한다가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이제 나중에 목소리가 하나님 하면서 이러니까 꼭 술 취한 여자인 것 같은 거야.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러면서 술을 끊으라 그러는 거야. 이 한나 보고.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한이 있는 여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마음에 이 한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 거라고. 밤새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이 못 낳는 나는 이 오명을 벗겨주시고 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아들만 낳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낳은 애가 사무엘이요. 그랬는데 그 제사장 참 영적으로 아둔하고 영적으로 정말 죽어있는 그런 제사장인데도 오직 분간을 못하면 세상에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건지 그 분간이 안 될까? 얼마나 어두우면은 아니 한이 맺혀서 하는 기도하고 아니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구별을 못해? 그래놓고 술을 끊으래잖아.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아침부터 술 먹고 주장하는 난 그런 여자가 아니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나는 아랜 거라고. 나는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한나는 분이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께 내 한을 말하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라고. 이게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씨름한다니까 하나님 팔복 비트는 게 아니고 하나님 팔복 비틀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막 이게 씨름이 아니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 놓은 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이 상을 베푸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에너지로 인하여서 그것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에너지야. 그 나의 아픔과 그의 고통,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 지금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애를 못 낳고 자기 종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도 아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종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바로 그대로 이루시잖아. 오늘 밤에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 한마디에 그 주의 종 말 한마디에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신뢰해요. 형통해요. 주의 종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형통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임하고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할 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무조건 신뢰하고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책임을 지잖아. 네. 오늘 제가 한나가 가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여태까지 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은혜 있기 원한다는 그 말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이쁘게 꽃단장하고 그날 밤에 남편하고 잤는데 아이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뭐냐? 꽃단장하는 거예요. 꽃단장하는 거예요. 꽃단장은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을 믿고 행동을 하는 거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은혜 줄 줄을 믿고 이 한나가 꽃단장하고 남편하고 잠을 잔 거야. 할렐루야. 왜? 오늘 너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제사장이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예쁘게 꽃단장해서 남편하고 잠을 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적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가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맞춰서 일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치? 참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표가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의 영혼을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지 우리가 온전한 온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이렇게 주면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 마음은. 그치? 하나님이 주시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지,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저런 축복을 줘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너무 시간을 잘 맞추셔. 너무너무 적절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의 때와 타이밍까지도 내가 주리라, 꼭 주리라. 아유, 난 주리라만 해도 아시는데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왜 꼭 주리라고 했는지를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요, 너무 아는 척 나는 교만해가지고 세상에 나는 하나님 주리라만 해도 내가 다 아는데요. 그랬더니 1년이 가도 남편이 없어, 5년이 가도 없어, 10년이 가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꼭 주리라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은요, 한 말씀도 하나님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말씀 토시 하나도, 그 말씀 그 뉘앙스,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그 말을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나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딴 교만한 말을 내가 안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만큼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금방 확 바뀌고 막 금방 좋아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니까 뭐 상황도 안 좋아지고 뭐 기도해도 깜깜하고 뭐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상황이 나아지면 좀 힘이라도 받을 텐데 뭐 더 나아지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돼. 네. 요셉이 봐요. 점점점 꿈을 꿨는데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점점점 더 어떻게 고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찬송하며 기다리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예배하며 기다리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현상을 보면 죽을 맛이야. 지금 내 이 환경을 보면 죽을 맛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 딸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야. 도대체 복은 무슨 복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하나님, 아이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놈의 환경이 바뀔 생각도 없고 이 환경이 변화되진 않고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다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은 훈련, 내가 옳은 데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훈련을 그때 내렸어.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엄마가 치매 환자라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막 욕을 하더니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사랑으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맞춰주니까 어때? 그 저주가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저주가 썩더라고. 나만 보면 씩 웃고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나만 보면 씩 웃고 가고 또 씩 웃고 가고. 우리 엄마가 3살 먹은 아이 같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참 이 사무엘의 아들이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고 이제 기세가 등등 뿔이 이제 높아졌잖아. 한나가 그죠? 아이를 낳았으니까 뿔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뿔이 높아졌으니까 너 분이나 두고 보자 우리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킨 약속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고 뭐 하나님께 뭐 약속했고 뭐 서원한 거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생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그 약속 지키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거 나도 가장 어려울 때 그 서원이 나왔거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그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서원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 그걸 들으시더라고. 서원한 거. 하나님 서원하신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로울지라도 서원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동기가 제가 어떤 사람을 막 아파가지고 기도원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식사를 해달라고 쫓아와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를 만나러 서울에 있는 사람을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고 이제 귀신이 나왔어요. 그 귀신도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오고 막 임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가 동기가 남편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술주정뱅이야. 룸사랑 가서 술 먹고 맨날 돈 달라고 오지. 뭐 아주 술 주정뱅이, 구주뱅이, 택주뱅이, 무슨 백이 뭐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학교 와서 막 목사님 다 때려 죽인다 그러고 막 칼 갖고 와서 막 손 찌르고 막 별 그런 사람이야. 엄청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대체 이 고난이 하나님 언제 끝나는지 정말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동기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라.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가라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은 막 지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회 소망도 없고 막 신학교 와서 막 남편이 신학교 쫓아고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시험지도 시험 보다 말고 나한테 시험지 주면서 나보고 이것 좀 대충 써서 내달라 그래. 막 자기 시험지를. 그러면 내 거 쓰고 지껏 한 반은 대충 내가 시험지를 막 써줘. 그래 그냥 이렇게 내주고 그랬어. 남편이 오니까 도망가느라고 시험 보다 말고 도망가. 그래갖고 시험지를 나한테 주면서 나보고 이좀 내달래. 대충 써서 내달래. 그럼 몇 개만 써서 내줘. 정답 몇 개만 써가지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던 그치. 운전을 하고 막 가면은 남편이 차에다 오줌 눈다 그러면은 그 사이다병 대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 그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남편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가래.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가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고난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하루가 가라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질 게 있고 연단할 게 있고 인내시킬 게 있고 거기서 또 지혜도 얻게 하고 응? 그런데 여러분 그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한나가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귀하고 이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쁘다고 끌어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그
그 어두운 제사장인 영적인 어두운 그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맡기고 가잖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딱 맡기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거. 사무엘 3장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제사장한테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전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거야. 눈 뜨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맨날 말씀 볼 수 있는 기회,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딴짓하지 마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계속 성경 읽고 계속 눈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보고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것이 다 끊어져야 돼. 친구가 다 끊어져야 돼. 세상의 관계들 부모 형제 친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돼. 고립돼야 돼. 나밖에 없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립시켰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세상과 연결되지 않도록 세상과 끊고 다 사람하고도 관계 끊고 친구하고도 끊고 다 끊어가지고 오직 나 혼자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계속 저는요 이거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1년 내내 이것만 했어. 나는 한국의 성령의 역사 안 본 게 없는 사람이야. 그 말씀의 기름 부음과 그 말씀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주님 앞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세수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 보고 맨날 한국에서 오는 그 성령의 역사들 있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치료하고 막 한국의 유명한 비디오는 안 본 게 없어. 내가 다 공급받아가지고 아주 몇백 편을 봤어. 말씀이다. 말씀 빵꾸덩어리 가도록 읽었지. 맨날 기도했지. 그거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름 부음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지금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막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거밖에 몰랐던 나였는데 성령 받는 날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 내 마음에서 그 소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우리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세상 것이 다 끊어져야 돼. 스마트폰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야 돼. 말씀 외에는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 끌려가. 자꾸 어떤 이상한 쇼츠 보게 되고 말이야. 거의 사자가 새끼 해는 것도 보게 되고 말이야. 괜히 본다니까 뭐를 그냥 쓸데없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정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이 영의 눈이 열리려면 여러분 완전 성경과 말씀과 이거 찬송과 이 세 가지로 살아야 돼. 하루를. 할렐루야. 저는 실제로 그거를 1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이야. 아침 일어나서 성경 빠꾸나 들어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알랄랄라 이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찬양도 그때는 아는 찬양이 별로 없어.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거 있잖아. 산이 종이 땡땡땡 이런 거 고이 한방 거룩 한방 옛날에 했던 거 있지. 그런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막 찾는 거야. 이 찬송가 중에서
아는 것만 부르는 거, 아는 것만. 아는 것도 몇 개 없어. 예수 사랑하시 이런 거밖에 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러면서 막 뛰어다녔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는 찬양만 부르는 거, 아는 게 없으니까 딱 모르니까 못 불러. 그렇게 나는요 1년 내내 나는 말씀과 기도와 그 찬송과 이거로 살았어. 비디오 테이프에서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말씀과 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도 다 보고 막 계속 오직 영으로만 사는 거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여기 안에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주님하고 눈 뜨면 이 주님하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말씀 보면 주님이 다 계시해주고 영감 주고 조명해주고 다 가르쳐줘. 그리고 또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를 말씀으로 다 분별할 수 있게끔,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귀신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 뭐 끝난 거지. 그거는 영적인 세계가 이 가름마를 빛과 어둠을 가를 수 없으면 그건 끝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그 비디오로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이런 거 계속 그런 것만 봐. 예수 영화 보고 막 오직 그런 것만 본 거야. 막 어떤 그 장로님 뭐 교도소에 사역하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어디 청송 감옥. 박효진 장로님 그거 대파 안 본 게 없어. 내가 안 본 게 없어. 모든 걸 다 봤어. 뭐 하여튼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옛날부터 유명했던 영적인 거장들 거 내가 다 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세상이 소망이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도 보고 싶지 않고 뭐 부모도 한국에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그래 다 끊고 오직 난 예수님 한 분만 딱 모시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는지 몇 달을 그러고 오직 예수에 미쳐서 성경에 미쳐서 오직 찬양에 미쳐서 이렇게 오직 예수에 미쳐서 내가 영성이 막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계속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임재 가운데 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청년부 구역장을 시켰어. 그 목사님이 나를 청년부 구역장 시키고 우리 목사님 통역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하고 신방 같이 다니고 뭐 계속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 자매들 집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이 제 영을 열어요. 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집에 있는 그 영들을 보게 하는 거야. 악한 귀신이 있는 집들은 귀신을 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그 말씀, 성령님 말씀하는 거를 내 영으로 그걸 보게 하는 거야. 영으로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의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후에 그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그 영이 분별이 않기 때문에 영이 분리도 안 돼. 축사를 하면 영이 분리된 사람은요, 영이 탁 나와. 내가 부르면 탁 나와서 말을 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근데 이게 영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영이 분리가 안 돼. 나와 내 속에 있는 귀신과 영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사람 불러도 안 나와. 그래도 쫓겨는 나가는데 이 영이 분리되는 사람 부르면 탁 나와. 귀신이 딱 나와서 말해. 근데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안 올라와. 영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영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 분별하려면 영의 눈이 열리려면, 영의 귀가 열리려면 이 말씀을 파고 파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시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영감을 주시고 막 여러분의 계시를 막, 계시가 뭐냐? 커튼이 바깥에 있는 태양빛이 짱짱 쬐는데 커튼이 딱 있어. 그럼 바깥에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커튼을 열어야 바깥에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내 집안에 막 먼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보이죠. 한여름에 그 태양빛을 보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속에 분별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분별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 여러분 마음 속에서 분별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딱 열리고 영감이 오고 계시가 임하게 되면 이 커튼을 열어 제친 것 같아서 빛이 들어오면은 아주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을 아주 그냥 이 먼지 보듯이 다 보게 돼. 유리알로 먼지 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벌써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뭐가 귀신이고 뭐가 아니고 이게 분별이 되는데, 이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살았고 또 내 속에 있고 그게 나인 것 같아서 잘 분리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나인 줄 알아서 그것한테 말하면 나한테 말했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게 그 영한테 그 영하고 나를 쫙 분리해버리면 그 영한테 하는 놈이니까 나도 합세해가지고 그 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그런 것 같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 분리만 되면요, 그만큼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성경이 이게 열려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계시가 오고 말씀의 영광이 열리고, 이건 오직 성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놀라우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의 빵꾸라도를 읽어야 돼. 이거 읽어야 영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거 읽어야 돼. 세상 다 내려놓고 친구 뭐 누구 뭐 다 스마트 다 열어놓고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이 글씨로 성경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도 글씨 큰 거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새까만 글씨 보지 말고 이 큰 성경을 갖다가 이 말씀의 영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 말씀 큰 거, 핸드폰 보지 말고 종이로 된 거, 그리고 글씨도 큰 거라서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 영이 막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걸 경험해야 돼. 그 영이 들어오면 그 빛이, 이 커튼을 열면 햇빛이 쫙 들어오듯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인데, 이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열리진 않지만 조금 열리기 시작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조금 열리기 시작하다가 이 성경을 막 통달하고 읽고 또 읽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확 열어줘요. 할렐루야. 이 영의 눈이 열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면 그 집에 있던 영들을 보게 하시고 그걸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어떤 영이 있고 이 영을 쫓으려면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이 영은 뭘로 쫓느냐?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이 귀신은 뭘로 쫓느냐? 이 말씀을, 거기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말씀. 귀신은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나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귀신이 더 역사하고 더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참 영적인 게요, 쫓겨나든지 아니면 더 공격을 받고 난리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중간은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려, 특히 내가 영적인 설교를 딱 하면 반으로 쫙 갈라진다 그랬죠. 그거를 듣고 엉덩이 쳐들고 막 회개하는 사람 반, 이 반은 그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만인데, 거기다가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적을 하게 돼 있어. 그 영들이 가만 안 있거든. 그 영들이 자기한테 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가지고 너한테 했다고 이렇게 마귀가 뒤집어 씌워. 이거 목사님이 너한테 한 말이야. 이렇게 마귀가 지는 쏙 빠지고 지한테 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한테 목사님이 했다 생각 얼마나 열불 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영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영들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밉겠어. 그치? 그러니까 나를 막 잡아먹을 때 예배만 끝나면 전화와. 열불나게 전화와. 전화 꼭 보자 그러고 전화로 따지자 그러고 꼭 만나재 나보고. 아이고, 그거 시달리는 애가 내가 죽을 뻔했어. 예배만 끝나면 전화가 오든지 만나자 그러든지 꼭 따지려고.
그걸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나 평생 겪었지, 나는 그거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열불 나거든. 그럼 겸손하기라도 하면 지금은 내가 잘 모르고 속상은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이 맞겠지 하고 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나마 마귀한테 저 공격이는 안 당하는데 아니요. 막 자기한테 했다고 하니까 막 더 열불 나는 거야. 막 열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나한테 막 그래. 그럼 처음에 내가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했었어요. 그 마귀들한테 그 휘둘릴 때는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뭐 전화만 오면은 겁이 났어. 무서웠죠. 처음에 그 마귀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전화를 하면 얼마나 악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전도사한테. 집사들이 그렇게 악했어요. 그들이 기머거리 독사라는 거야.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대. 영의 귀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만한 눈을 열어주지 않았고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만한 눈과 들을 만한 귀에 열리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지. 주의 종을 신뢰해야지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볼만한 눈을 줬겠어요? 들을 만한 귀를 줬겠냐고. 보면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 쓰러졌다 그러지. 신명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만한 눈과 들을 만한 귀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볼만한 눈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영의 귀를 주시면은 멸망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영의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또 우리를 50일의 기적을 하고 있게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경건 생활이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사탄은요 피곤하면 교회 가기 싫게 하고 기도하러 가려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감람사 새벽마다 산에 가서 산기도 하셨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찬송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읽는 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요 기도에 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이 예배에 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슬퍼도 기도하고 낙심되어도 기도하고 기분 나빠도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에이씨 오늘 가봤자 무슨 기도가 되겠어. 안 가. 아주 마귀가 너무 좋아하지. 그거는 마귀가 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이게 경건의 훈련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기분이 나빠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속이 상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심이 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예배하는 것은 내 감정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이 부부지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싸우면요 목회하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싸우면 교회도 안 나와. 부부지간에 싸우면 교회도 안 나와. 그런데 싸워도 돈 버는 데는 잘 가. 싸워도 돈을 버는 잘 가. 부부 싸움에도 돈을 버는 데는 잘 가. 근데 부부 싸움을 하면 교회는 안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은 뭐 죽어도 가야 되는데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몸 아프다 그러면 교회 뭐 아파서 못 온다 그러는데 직장은 몸이 아파도 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아파도 직장은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주인지가 증명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 열리는 게 인생의 가장 빠른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 돈 못 벌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뭐 돈 조금 더 많이 직장 가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야. 교회를 와도 밍숭밍숭한 게 아니라 교회 와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표현을 할까?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쏟아놓을까? 내 아프고 슬픈 이 마음을 아무한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라고 쏟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져. 마음이 평안해져. 할렐루야.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 근데 기도를 해도 기분이 나쁜 거 똑같이 여전히 기도해도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를 하고 가도 여전히 슬프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완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문제를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올려드려야 그래야 내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토설하세요. 아픔은 아픈 마음을 토설하고 슬픔은 슬픈 마음을 토설하고 걱정이 되면 걱정을 토로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고 속이 상하면 상하다고 말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하나님 억울하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이르는 거는 너무너무 나쁜 습관이고 그건 너무너무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내려지고 모든 것이 막히고 다 끊기고 절단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영이 분별이 되고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야만이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절로 알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 그리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괜히 어긋장 놓고 싶어. 하나님한테도 괜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토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